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 만에 이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에 도착한 내용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로 출발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나사로를 좀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 슬퍼하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딱 오는 게 맞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죽었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째쯤 되는 딱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만 이제 머물다가 이 사흘째가 지나면은 그 영혼이 이제 사라진다고 유대인들은 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게 되면 이 나사로가 이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딱 와서 이 나사로를 살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그러는데 한 2에서 3km 정도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이제 이 베다니에 도착해서 이 나사로에게 이제 문상하러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맞추어서 이제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나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셨더라면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이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서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지금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사실. 네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인간의 한계죠,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생각은 이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다시 그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현재형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 자체가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자 이제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그래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마르다도 그러고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뒷장에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 가서 이제 돌을 치워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 사람은 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뭐 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 앞에까지 몰고 가셨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때, 사라 나이 90살 때에 그때의 아이를 딱 낳아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낳은 자식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생수가 다 이제 이 가능성이 다 끊어지고 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딱 나흘째 되는 날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광경을 딱 목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와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 다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넘고 그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절망을 넘어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늘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